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문제 회복이고 또 건강의 회복이고 우리가 서로 관계된 것들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닫혀진 것들이 일상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만국을 치료하여. 그래서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세계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별히 전쟁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또 뭐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그 세상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친히 빛이 되셔서 그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일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노예 사무실을 다녀올 일이 있어 사무실을 다녀오다가 시청을 잠깐 들려서 두 가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범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데 창문을 내려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느티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물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시간 창문을 내려놓고 안에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거기 이렇게 듬성듬성인데 한 그루가 특별하게 물이 이쁘게 들었더라고요. 나무 자체도 그리 크지 않은 중간쯤 된 나무인데 모양 자체가 또 이쁘게 생겼어요. 밑에가 이렇게 약간 꽈져가지고 너무 이뻐서 캐다가 내가 보이는 곳에 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내 소유 삼고 싶고, 누구나 똑같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돈을 들이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두기 아까운 우리,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땅에 두시기 아까워서 캐다가 당신의 나라에 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고 만져도 보고 예쁘다고 볼테기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고 싶으시지 않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늘 휴대폰을 열고 얘가 응어리를 한다고 광명에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 보고 늘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얘는 맨날 내가 보여달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뻐하시길 열어보고 또 보고 또 눌러보고 다시 돌이켜보고, 이게 뭐예요? 좋아서 그러는,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그 중에서도 늘 열어보시면서 권사님 얘 좀 봐봐 집사님 얘 좀 봐봐 웅얼이하고 있어요. 많이 컸죠? 이쁘게 컸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창세기는 땅의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니까 그것들이 불태워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창조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 오늘 귀한 시간에 완전한 회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로부터 낳은 것 많이 살면 100세예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뭐 70km를 달리네 80km를 달리네 그러시는데 여러분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나이를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들의 풀처럼 꽃처럼 예뻤다가 또 아침 이슬에 파랗게 아름답게 피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땅에서 내가 쓰고 힘써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땅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공부해서 높은 지위를 내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또한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은퇴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놓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는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태워져 없어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석처럼 압축시켜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와 같이 하나의 보석같이 조그맣게 압축시켜 만들어져서 뭐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땅이지요. 바로 땅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고 쫓겨난 우리가 땅에서 고난 중에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를 가는데 거기만이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거기는 출근할 일이 없고 거기는 퇴근할 일이 없고 거기는 시기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고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생명은 제가 소개한 대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은 생명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생 그렇게 말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고통이 없는 생명, 바로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주는 엄청난 생명력을 환상 가운데 보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47장 9절 말씀 주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아멘.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강이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오염시킨 강을 오염시킨 바다를 회복시켜 보겠다고 가서 바다 아래 강 아래 있는 것들을 긁어내보니
본인들이 고기 잡던 어부가 고기 잡던 그물들이 몇 톤씩 나오는 거예요. 다시 캐내도 한없이 나와. 이것들은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그걸 해보려 해도요, 저 넓은 강을 다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풍을 통하여 저 물들을 한 번씩 뒤집어 엎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강 밖으로 밀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산다. 거기가 힘이 많으니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아름다운데 이걸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몸부림치며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망쳐놓고 있잖아요. 하나씩 지구가 이처럼 뜨거워진 것도, 여러분, 산간벽지 많은 곳에 불이 타가지고 벌거벗은 민둥산을 만들어버린 것도 다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오늘 귀한 시간 선지자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귀하신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부모가 듣고도 모른 체 하겠어요? 왜 불렀을까? 혹시 뭔 일이 없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를 불렀을 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잠시 손을 놓고, 왜 그래? 뭔 일 있어? 배고파? 아파? 하면서 이마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의 부름에 부모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움직이세요. 반드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요?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르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만민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만 전쟁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 상처나고, 여러분 엄청나게 벌거벗겨서 막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들고 돌아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처받은 인생들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야가 싸우고 대적하고, 여러분 그냥 고발하고. 아니, 요즘 그렇게 일생에 우리 한번 고발해 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고발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 그 날마다 고발장을 들고 그냥 막 들고 가서 고발하고 있어. 이게요,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가졌다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게 뭐예요? 다 다툼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조영석 목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라고. 우리 한학신 목사님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고발을 해주고, 막 한학신 목사님을 위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전부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들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해한답시고 나를 좀 뽑아주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임기 기간 동안 내가 시장 바닥을 훑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잠깐 택시를 타셨다고 해서 그랬어요. 요즘 택시비가 얼마지? 한 번도 몰라, 택시비가 얼마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시장 바닥을 훑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요즘 버스비가 얼마예요? 몰라. 그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차이요. 타봤어야 알지. 필요해야 찾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기도 한번, 찬양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뭘로 회복하겠어요? 물질로 회복할 줄로 믿고 물질 쫓아다니고, 높은 권세를 통해 회복될 줄 알고 권세를 쫓아다니며 싸우고 다퉈서 상대를 잡아뜨려야 내가 세워지는 것을 알고, 제등간의 상대를 여러분 잡아뜨리는 일들에 서슴없이 그들이 나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들고 가는 모습 보면 양쪽에서 그걸 둘이 딱 들고 텔레비 나 좀 비춰봐. 그 뒤에서는 또 몇 명 또 따라가. 그걸 보면서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상대편을 고발하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좋게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지 않니?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러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귀하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에덴의 회복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르니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일러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강은요, 여러분 한강을 쫓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남한강, 북한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양수리가 있고 등등 이렇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근원을, 뿌리를 찾을 수가 있죠. 거기서 가서 보면요, 작은 물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그 물들이 모여서 한강을 이루고 한강을 통과해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다 망쳐놓았으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명태를 잡을 수가 없죠. 올해는 가을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생각나는 고기가 있죠? 네?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전어가 1kg에 35,000원, 45,000원 한다고 뉴스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우리 국내 주변 해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망쳐놔서 그래요. 우리가 다 망쳐놔서. 이걸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씌우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보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과 치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왜 맺느냐? 길 가운데로 보호자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쳤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들이 12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되 날마다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도 이처럼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햇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 또한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옥상에다가 이것저것 심어 보셨죠? 만약 거기다가 아무 비닐을 씌워가지고요, 햇빛이 한 번도 하나로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한 달만 놔둬보세요. 누렇게 타져 다 죽어버려요. 햇빛이 없으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햇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해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야로 하나님께서 돌게 하셔서 자전한 그것들을 통하여 햇빛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24시간 햇빛이 맨날 비춰져 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이 잠자려고 하는데 햇빛이 비쳐서 잠을 못 잔다. 그럼 여러분 그걸 며칠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눈이 벌게져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뭐요? 우리에게 8시간을 충분히 잘 수 있게 만드시고 8시간을 쉬게 하시고 8시간을 일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의 최초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 길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활짝 열려져서 심겨진 모든 생명수들이 바로 거기에 흘러넘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날마다 맺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필리핀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 보면 필리핀에 아카시아 같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보다 잎사귀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그 잎사귀들이 집집마다 보면 그냥 뭐 이게 담벼락에도 심어졌고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흔하게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니까 꽤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말려져서. 근데 그게 뭐냐? 바로 항암 효과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식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거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치료제가 들어있어요. 치료제. 하나님 거기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잎사귀 하나 또 그 나무 뿌리 하나 나무 줄기 하나하나에 다 인간에게 효력 있는 나무에 바로 약들이 거기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재를 가서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말려가지고 썰어놓은 것 가지고 이것저것 혼합해갖고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여러분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강 좌우에 생명수가 되어져서 많은 나무들이 그걸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맺히게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발견되고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발견만 하면요 사람에게 치료받지 못할 약들은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싸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낮과 밤을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귀한 세우리는 포도나무인 우리 그러면 포도나무인 주님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농부가. 오늘 농부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농부하려면 밭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왜? 자주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돼. 가끔 한 번씩 간 밭은 엉망이고 징창이고. 근데 가까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가서 보고 또 해지기 전에 한번 또 돌아보고 그것은요 여러분 잘 정리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수를 먹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맺은 그 열매는 그 잎사귀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잎사귀가 항상 푸르러야 되겠죠. 여러분 저 잎사귀들을 보면 여러분 누리끼리 떴다 그러면 갖다가 밖에 내다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나다니신 분마다 보면 잎사귀가 마른 것은 꼭 따서 갖다 버리더라고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무의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잎사귀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면.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누리끼리 떴어요? 뭔 문제 있어요? 인상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 바로 생명수에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 좌우에 흘러넘치는 귀한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치료제를 통하여 날마다 마음의 치료, 육신의 모든 질병의 치료 모든 것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절 5절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스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들이 영원한 스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타는 빛을 발하야죠. 저 하늘의 별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빛이 원빛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빛을 비치고 반사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스타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한 대통령의 자리가 거기 있어요. 왕이잖아요. 왕. 할렐루야. 우리 배윤규 장로님의 왕이 앉아있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하시오. 우리 모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 선지자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왕이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땅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분 제자인 유다와 함께 속닥속닥 해가지고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왕 노릇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뭐 돈 주고 사고 빼앗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면 우리는 거기서 별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빛난 그 자체를 가지고 왕 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왕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얼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왕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왕으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말씀 보셨는데 치료가 있고 또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며 또 흘러넘치는 생명수며 또 그 생명과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일교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 듣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이 베푸신 그 생명수를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또래는 영원히 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저 하늘에 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